저희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서를 살피고 있고요. 그 가운데에서 사도신경에 관한 내용을 살피고 있습니다. 왜 사도신경이 중요할까?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도리를 잘 요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흔히 그래 알겠습니다. 내가 당신이 예수 믿자고 해서 한번 믿어보려고 하는데 아니 근데 도대체 뭘 믿으란 말입니까? 당신은 뭘 믿습니까? 이렇게 누군가 물을 때에 그냥 와보시면 알아요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매 주일마다 암송하고 그리고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의 내용을 좀 편안한 말로 잘 이야기해 주면 되겠죠. 저희는 하나님을 믿어요. 또 예수님을 믿어요. 성령님을 믿어요. 그런데 그냥 막무가내로가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그리고 전능하심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믿어요. 이렇게 시작해서 말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독생하신 이렇게 말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들을 우리의 말로 또 그분들이 잘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해 주면 우리의 믿음의 내용들을 아주 잘 설명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좀 막연하잖아요. 성경 66권 가운데 아니 나 이걸 다 믿는데 뭘 믿냐고 그렇게 물으시면 제가 어이 대답하리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 사도신경이라는 것 자체가 사도들의 믿음의 내용들을 정리하고 요약해서 담아놓은, 그래서 이것이 기준이 돼서 때로는 이단과의 싸움에서 우리의 믿음의 기준을 분명하게 세우고 옳고 그름을 따지고 그러면서도 희미해지기 쉽고 믿음의 내용들이나 또 신앙이 뭔가 이렇게 루즈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 오래 믿어서 타성해졌기도 할 그때에 내가 믿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렇게 되돌아볼 기회가 생긴다면 바로 이 사도신경을 보는 것으로서 우리의 믿음의 내용들을 분명하게 살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어요. 왜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느냐? 그것은 사도신경의 구성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고백, 그리고 믿음의 내용과 우리의 고백,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 내용과 우리의 고백, 그리고 성령님에 대한 내용과 믿음의 고백, 이 순서대로 담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순서대로 성부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살폈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자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살피고 있습니다. 사실 꽤 긴 시간을 이제 우리가 살피게 될 건데, 왜냐? 저희가 지금 살피고 있는 내용이 사도신경 안에서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벌써 여기에만 3주를 저희가 할애하고 있죠. 첫 번째는 그분은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여호수아라는 그러한 이름, 그리고 이 뜻은 무엇이냐? 바로 구원자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냐? 우리의 구원자이시다라는 사실을 살펴보았고,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에 대한 그러한 내용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기름 부음이라는 그러한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삼중직, 예수님이 세 가지 직분,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의 직분을 예수님은 어떻게 감당을 하셨고, 또 그것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그분의 그 직분 감당에 동참해야 되는가, 이것을 살펴봤어요. 오늘은 나머지 둘, 즉 예수님은 독생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주이십니다 라는 이 두 가지 항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두 가지는 사실 어느 정도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둘을 함께 살펴보는 것입니다. 33문 33번째 질문과 대답을 먼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유독 예수님만 외아들, 독생자라고 불리우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그 답은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참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들도 예수님을 통하여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습니다 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표현할 때에 독생자라는 표현을 가장 많이 씁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그 의미를 잘 드러내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외아들이라고도 했는데요. 네, 외아들도 맞습니다만 이건 우리가 통상적으로 아들이 하나뿐이다라는 그러한 의미잖아요. 태어난 아들이 하나. 그런데 우리 일반적인 가정의 그러한 모습들을 볼 때 딸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외아들이라는 표현보다는 독생자라는 그러한 표현이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더 특별하고 그리고 분명한 단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독생자란 것이 무엇이냐? 유일하게 나신 아들이라는 거죠. 그렇게 보면 독자, 이 말도 예수님에게 쓰기는 좀 부족하겠구나. 독생자, 독자 똑같지 않아요? 독자라는 건 그죠? 아들이 한 명이다라는 거죠. 그 이전에 몇 명이 있었는데 혹시 먼저 세상을 떠나고 남으면 역시 독자가 되잖아요. 그렇게 불려질 수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라면 예수님에게 사용되는 그분의 홀로 나신, 유일하게 나신 아들이란 그러한 의미로서는 독생자라는 표현이 가장 정확한 표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사용된 독생자라는 그 말은 성부 하나님에게서 유일하게 나신 아들이라는 그러한 뜻이에요. 그러면 이 독생자라는 표현을 왜 이 믿음의 고백서 안에다 넣었을까?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라고 그렇게 표현해도 될 법한데 말이에요. 그것은 이 유일하신이라는 독생, 즉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유일하신이라는 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때로는 종종 참신함과 그리고 이단을 구분하는 그러한 중요한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것이냐, 아니면 예수도 아들로 인정할 것이냐, 아주 한 글자 차이지만 미묘한 것 같지만 큰 차이가 있지요. 이게 왜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고 믿음의 고백서 안에 독생자라는 표현을 꼭 넣을 수밖에 없었는가? 그 배경은 유대교와 그리고 헬라인을 중심으로 한 이방인들의 종교와 관계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입니다.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의 이 개념이 다르지요. 물론 둘이 다르고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들도 다르고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들도 달라요. 먼저 유대인들의 입장을 보면 그렇습니다. 언제나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표현할 때에 그 아들은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메시아로 오시고 그리고 능력이 많으시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그런 아들로, 그런 이미지로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특히나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그때에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구약에서 말하던 그 메시아가 드디어 오셨구나. 그리고 바로 저분이, 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분이시구나. 그러면서 동시에 기대한 것이 무엇이었죠? 이제 우리나라도 드디어 해방 그리고 자유의 날을 얻을 수 있겠구나.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대는 단지 예수님을 따르던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이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러 가시던 그때에 제자들 사이에서 큰 싸움이 일어나죠.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왕이 되면 그때 자리 배치를 어떻게 해주실까? 새로운 정부가 생기면 어떤 사람이 그 장관들이 되는지 그런 것들이 그들에게는 중요한 것처럼 제자들에게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도 수제자라고 하면 베드로, 큰 자리, 그거 싫은 거예요. 내가 더 높아지고 싶은. 그래서 그게 싸움이 일어나는데 성경을 보면 아주 큰 싸움이었어요. 큰 다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3년을 예수님과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서 로마 정부를 뒤엎고 그리고 왕으로서 오시는,
그래서 우리 민족을 해방시키시고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이것들을 기대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당신의 예루살렘 입성과 마지막을 이야기하실 때마다 했던 것이 무엇인가? 죽으러 가신다는 거예요. 죽으러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과 예수님 그분의 사역의 방향과 맞지를 않았던 거죠. 맞을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러한 하나님의 아들은 능력이에요. 그리고 강력한 힘으로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죽으러 가고 실제로 고난과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믿을 수가 없었던 거죠. 제자들은 이후 성령을 받고서 그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지만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안 믿죠. 지금도 안 믿죠. 네. 그러니까 그들이 바라보는 하나님의 아들과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의 개념은 우리가 믿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개념은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고 이해도 다를 수밖에 없어요. 또 한 가지는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지 않지요.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당하면서 흩어지게 되고 그리고 그 선두주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지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요. 그리고 마지막 그 이방인의 가장 중요한 거점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로 그냥 뛰어들어가죠. 마치 물의 수원과도 같아서 근원지와도 같아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면 그러면 그 당시에 팍스로마 이 로마로 인한 평화시대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대로들이 놓이고 그리고 헬라어라고 하는 이러한 공통어가 만국 공통어가 생기고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기에 가장 좋은 최적의 조건이 마련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원래는 스페인으로 가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로마로 보내시죠. 어찌되었거나 그렇게 갔을 때에 가장 그들이 그 헬라인들, 이방인들이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유일하다라는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저도 잘 몰라요. 저도. 우리 어른들은 잘 몰라도 왠지 모르게 우리 아이들에게는 아주 친숙한 신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 거기엔 얼마나 많은 신들이 나오는지 알 수 없어요. 네. 그것은 다 그 당시 헬라 그리고 그리스에서의 이러한 신관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고 그 신들은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인간처럼 질투하기도 하고 증오하기도 하고 사랑하기도 하고 하는 이런 인간의 성품을 그대로 닮아서 그러나 힘 있고 능력 있는 이런 신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배경하에서 예수님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구원자이십니다라고 전하는데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는 제우스한테 아들이 또 하나 있었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시켜 주기 위해서 유일하신이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었어요. 아니 그것이 가장 중요한 신앙을 나누는 그런 중요한 기준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면 예수도 아들이냐. 바꿔 말하면 예수님만 구원자이시냐 예수도 구원자냐. 이런 아주 중요한 기로에서 우리의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는 단어가 독생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 독생자라는 표현은 그냥 굳이 이걸 성별로 이야기할 것도 아니고 성경에 있는 그 중요한 믿음의 내용을 한 단어로 축약한 것이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유일하신이라는 이러한 표현이다라는 것으로서 우리가 받아들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서 흔들림이 없어야 지금 특히 이 에큐메니컬 운동과 함께 종교가 다원화되고 그러면서 통합되고 하는 이런 시대에 할 수 있는 대로 여기도 구원이 있습니다. 저기도 구원이 있습니다. 부처와 하나님은 같은 신입니다. 이딴 소리를 하는 이런 시대에 그게 아니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하신 그 독생 안에 유일하신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죠. 유일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생각이나 그러한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래 뭐 그 신을 믿다가 착하게 살면 또 그 사람들이 가는 열반이 천국 얘기하는 건 아닌가, 이렇게 잘못된 그리고 또 그 혼합된 그러한 종교적 성향을 띌 수 있게 돼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그냥 유일한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유일한 구원자예요. 유일한 구원자. 태어나시는 것부터도 하나님의 단 한 분, 단 하나이신 유일하게 나신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이 독생자라는 단어는 단순하게 말씀드린 것처럼 유일하게 나신 아들이라는 이름이 표현하고 있는 것보다 좀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를 들어서 초대교회 당시에 아리우스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는데, 이 이단 같은 경우에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가? 이 아리우스는 예수님이 태어난 방식을 봐라. 인간들이 태어난 방식대로 태어나지 않았느냐? 여인의 몸을 통해서 그렇게 태어났지 않느냐? 그렇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이 예수님은,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비교할 때 뭔지 모르지만 분명히 열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단이에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 되신 하나님은 능력이나 본질에 있어서 동일하신 분이에요. 동일하신 분이에요. 이 사실을 부인하니, 그러니 그들을 이단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듯이 이 독생자라는 단어, 이것이 유일한 방식으로, 제가 글자를 잘못 썼는데 방식으로, 유일한 방식으로 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독특한 그리고 유일한 방식으로 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유일하고 독특한 방식으로 태어나셨죠. 어떤 점에서? 비록 여자의 몸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들과 같지만 성령으로 잉태되는 방식으로 태어나죠.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다음 살펴보겠지만 거기 안에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특별한 이유가 있죠. 죄와 상관없이 죄 없으신 분으로 태어나시기 위한 특별한 방법이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이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독생자라는 것은 의미상 유일하게 나신 아들이라는 것과 동시에 독특하고 유일한 방식으로 라는 그러한 의미도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난 예수님과 형제가 됐으니까. 왜? 하나님을, 나도 아버지, 예수님도 아버지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이제 저의 형님이 되시고 족보가 꼬일지언정.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도 제 아버지도 예수님을 형님이라고 부를 테니까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또 여자분들은 그냥 오빠라고 부르시고,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가지만, 그러나 그 의미가 우리 혈통적인 관계에서의 그러한 형제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사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불려지는 것조차도 그런 방식으로 부르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사실이 예수님과 우리가 본질적으로 같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당연하죠.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본질적으로 같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느냐라고 묻는다면, 그건 우리가 혹은 우리의 힘으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을 믿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의하면 입양이라는 이러한 표현을 쓰고 있죠. 양자됨. 네, 양자됨.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를 구속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양자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양된 사람이라는 거죠. 자, 여기서 입양이라는 의미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본질적으로 예수님과 우리는 결코 같을 수 없어요.
같은 아버지라고 부른다 할지라도, 그러나 무엇은 우리가 취할 수 있고 우리의 것이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누리는 모든 특권, 이것은 양자들도 다 누리는 것이에요. 본질적으로 창조주와 피조물의 본질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우리는 죄인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러한 단계가, 그래서 예수님은 전혀 상관없는, 예수님은 그냥 아버지라고 하셨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구속의 사건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런 단계가 포함되어서 우리 예수님과 우리가 본질적으로는 다르지만, 그러나 그 본질이 다르다고 해서 누리는 자녀로서의 특권도 다른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이게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의 특권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이건 각자가, 여러분이나 제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그리고 자녀됨의 특권을 누릴 수가 있을까? 내가 도대체 무엇을 했길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일을 뭔가 했던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일방적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가 비록 주님과 본질적으로는 같지 않으나, 그러나 양자로서 누리는, 자녀들로서 누리는 모든 특권은 주님과 동일하게 누린다는 이 사실,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감사하고 또 주님을 찬송할 만한 이유가 되냐는 것입니다. 이 독생자라는 이 고백 안에 이러한 내용들이 쭉 담겨져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외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기도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또 그런 의미를 우리가 한 번 더 되새기고 싶다면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러한 이 단어를 분명하게 표현하는 것으로서 우리의 믿음의 내용들을 한 번 더 점검해 볼 수도 있지요. 그래서 의미를 알고 있는 것은 중요합니다. 또 누가 물을 수 있잖아요. 아니 그냥 독자, 외아들 그러면 되지, 꼭 진짜 말도 어려운 독생자는 뭐야? 이렇게 얘기할 때, 그때 오늘 여러분들이 들었던 내용을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게 쉽게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34번째 질문인데요. 예수님을 우리 주라고 부르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이 주라는 건 주인이라는 그런 의미죠. 주인.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 답은 예수님께서 금이나 은이 아니라 그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죄와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셨고 우리의 몸과 영혼을 당신의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주셨지요. 예수님을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됐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고, 그리고 그 목적에 부합하여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거죠. 지금 그 자녀의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자, 이때에 성경을 가만 보면 우리의 구원에 관계된 표현들을 이러하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이냐면, 첫째는 예를 들면 구속, 속량, 건짐, 구원, 또 소유 삼으심, 이런 표현들을 써요. 그렇죠? 이게 다 같은 의미잖아요. 소유 삼으셨다는 것이나 구속하셨다는 것이나 속량하셨다는 것이 다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 단어들이 나름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이 단어들을 깊이 생각해 보시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될 거예요. 첫째, 우리가 잘 이야기하는, 참 많이 이야기하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제가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구속이라는 게 뭘까요? 이 반대 개념은 잡혀 들어가는 게 구속인데, 그 구속이 아니고, 여기서의 구속은 이때 이 구원한다는 의미인데, 속이 무슨 속이냐? 이게 바로 바친다라는 의미예요. 바친다. 그래서
그 값을 치르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속바치다 이런 표현을 하면 내가 누구를 위해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속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당신의 죄를 면하기 위해서 내가 돈을 지불하겠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속자는 돈을 바친다, 무엇인가를 대가를 지불한다는 의미가 있다니까요. 동일하게 속량이란 단어도 리뎀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뭘 의미하는가? 몸값을 받고 죄인을 풀어서 자유인이 되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몸값을 받고예요. 몸값을 받고.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뭔가 하면 주님께서 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제가 예수님을 믿어서 말이죠. 그러니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쉽게 우리에게 왔습니까? 우린 믿으면 구원받잖아요. 이거는 변함없는 진리예요. 제가 이걸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나 제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어리거나 어른이거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돼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흔히 이렇게 이야기하기 쉽죠. 정말 기독교처럼 이렇게 구원받기 쉬운 종교가 또 어디 있어요? 이건 사실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당신이 구원받기 원한다면 당신 10억, 한 100억 정도는 가져오셔야 제가 구원해 주겠습니다. 지금보단 한 10배 정도는 잘생겨져야지. 몸무게가 최소한 60 정도, 한 50 정도는 돼야지 구원하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조건들을 내걸었다면 그러면 구원받고 싶으면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셨던 비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지금 드린 이런 말도 안 되는 비유보다 더욱 터무니없는 비유를 드셔요. 탕감받은 자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그 사람이 몇 달란트를 탕감받죠? 10,000달란트.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상상이 안 되는 금액이에요. 그거는 돈으로 치를 수가 없어요. 도저히 치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런 값을 그 비유로 드셨을까? 실제로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무언가를 값을 치를 수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로 받은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무엇인가를 아주 갖고 싶어요. 비싸고 좋은 걸 갖고 싶어요. 그 아이가 살 능력이 없어요. 그건 뭘로 받을 수 있죠? 부모가 사주는 선물로만 받을 수 있는 거죠. 저는 카메라를 정말 좋아했는데 카메라 렌즈도 갖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렌즈가 좋으면 내가 원하는 그런 사진들을 찍기 좋으니까요. 그런데 제 주머니로는 택도 없어요. 렌즈가 얼마나 비싸냐면 요만한 거 하나에 150, 요만한 거 하나에 250, 그래요. 그냥 그래서 대용품으로 싼 거 하나 들고 그렇게 다니죠. 그런데 그걸 제가 얻었어요. 제가 샀냐고요? 아니요. 선물로 받았어요. 세트로 해서 450짜리를. 대단하죠. 네. 선물로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선물로만.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무엇인가 해서 공로로 노력으로 이룰 수 있다면 더 이상 은혜라고도 말할 수 없고 선물이라고도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는 그 노력이 어떠하든지 간에 도저히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선물로만 받을 수 있었고 그 선물을 주님께서 주셨던 거지요. 그리고 그 방식이 무엇이냐? 여기에서 이제 제가 드리려고 하는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흔히 구원받는 거 믿기만 하면 돼요 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 구원을 위한 희생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이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지금까지 믿음의 성도들이 그렇게 구원받았고 저희도 그렇고 앞으로 오는 믿음의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구원받아요. 그런데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치르셨던 값은 죽음이었어요. 죽음.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 그 죽음을 값으로 치르고, 그리고 그것도 그냥 간단하게 쉽게 죽는 것도 아니었죠. 고통당하시고 몸으로 고통당하고 정신적으로 배반과 함께 조롱과 멸시 다 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골고다길 올라가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고 물과 피가 다 빠지고 그렇게 해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얻은 구원,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치르신 그 희생의 값을 생각하지 않은 채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아요, 이렇게 쉽게 그냥 이야기할 건 아니라니까요. 한 번 더 생각하고,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치르신 값이 결코 작지 않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며 우리의 구원에 대한 인식을 한다면 마땅히 하나님께 더 감사할 수 있겠죠. 그런 점에서 이 속량과 구속의 의미, 이 단어의 의미를 생각하는 건 아주 중요해요. 자, 이렇습니다. 우리는 원래는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소유가 누구에게로 넘어갔습니까? 사탄에게로 넘어갔죠. 그래서 성경은 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사탄과 마귀의 종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였어요. 소유 자체가 사탄의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탄의 소유였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그냥 야, 이제 때가 됐으니까 내놔, 이렇게 해서 가져가신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더 힘이 세시니까, 예수님이 사탄도 만들었으니까, 피조물 사탄, 이제 내가 창조주로서 명령한데 우리 애들 다 내놔,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사탄은 정당한 대가를 요구했어요. 내 아래에 있는 당신의 아들들을 데려가려면 값을 치르시오. 그게 무엇이었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심, 그리고 보혈이었죠. 예수님은 그 값을 치르고 사탄에게서 우리를 가져오신 거예요. 사오신 거예요. 그래서 속량이고 구속이에요. 그냥 예수님의 권위로 내놔,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말할 때에 내가 예전에 어떤 누구의 소유였는지를 먼저 생각해야 되고, 지금은 누구의 소유이어서 내가 누구를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가를 꼭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이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기도할 때에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서, 그런 생각과 의식을 가지고서 기도하고 또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표현들이 의미하는 바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심으로 자신의 것으로 삼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경에서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여기서 소유가 된 백성, 이 소유가 그냥 거저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서 자신의 소유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해서 사탄이 미혹하고 유혹하고 우리를 빼앗으려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순순히 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것이니까 예수님께서 싸우게 하시고 그 싸울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취하도록 명령하기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셨는데 그것을 그냥 뺏길 수는 없잖아요. 또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값으로 산 자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신경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주님이라고 할 때에도 주님이 나를 값으로 사셨습니다. 이제 내가
내 것이 아니고 더더욱 사탄의 것은 더더욱이 아니고 주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것입니다. 이런 고백과 함께 주님을 부른다면,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른다면 우리의 그 부르짖음이 더 명확하고 더 간절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결단코 당신의 소유가 되신 여러분들을 다시 빼앗기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이 이것을 잘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것이 없다라고 분명하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서 여러분을 빼앗을 자들이 결코 없다. 여러분 스스로도 여러분 안에서 계속 여러분들을 고소하듯이 네가 지은 죄가 있잖아. 난 너를 알고 있는데 어쩌면 그렇게 뻔뻔하게 예배를 드린다고 거기 앉아 있을 수 있느냐라고 혹시 할지라도 이런 것들조차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우리가 비록 주님의 손을 놓는 한이 있어도 주님은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신다. 왜?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들을 바로 이 독생자 그리고 주라는 표현에 잘 담아 놓았어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그리고 그 고백을 할 때마다 그때마다 바로 이러한 정신들을 생각하면서 고백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단어 독생자면 어떻고 외아들이면 어떻고 독자면 어떻고 그것이 아니라 할 수 있다면 그 의미를 분명히 살릴 수 있는 단어들. 또 예수님은 주인입니다. 나의 주이십니다. 주님이라는 이러한 표현을 할 때마다 내가 원래는 어떤 자의 소유였고 어떤 존재였고 이제는 누구의 소유이고 이제는 내가 그분의 소유로서 모든 특권을 누리는 그러한 자라는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나를 당신의 것으로 삼기 위해서 피로 값주고 사셨다라는 속량과 구속의 의미도 함께 생각할 수 있다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에 큰 유익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여러분의 독생자로 하나님의 독생자로 그리고 여러분의 주인으로 그렇게 믿어 섬기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